감사합니다. 예.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주제의 성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또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한 지난 2025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네, 다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표현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들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그 특징은 바로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무엇에 대한 열심인가 하면은 세상적인 일들에 대한 열심이 아니에요. 그 열심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디도서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한 일에 대한 열심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적인 모습임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경이 이 선한 일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한 일에 대한 이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이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은 영적인 성장의 증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선한 일에 대한 이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또한 선한 일에 대한 열심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에 있어서 우리가 그토록 열심을 내면서 살아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열심을 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뜨거워 본 적이 없다라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다라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직 더디다라는 것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때는 지금은 내가 좀 식어 있는지 모르지만 한때는 뜨거웠었다. 한때는 선한 일에 열심을 냈었다. 그런데 지금은 차갑게 식어진 그 가운데에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한 일에 대한 열심, 이것은 영적 성장의 증거이면서 또한 동시에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의 증거가, 그 열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지난 한 해 선한 일에 열심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지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지난 한 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 또한 그와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 대한 그 소문을 듣는 것, 개인적으로 얼마나 즐겁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즐거웠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큰 즐거움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셨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칭찬이 이미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대답이 별로 없으신 걸 보면 나는 해당이 안 되시나 봐요. 올 한 해에도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아멘 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이 과정을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은 그렇게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내어줌이라는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내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줍니다. 우리의 육체의 힘을 쏟아 붓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는 이와 같은 자기 희생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싫어하죠?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따라서 이 선한 일에는 늘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방해입니다. 영적인 방해와 영적인 공격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선한 일에 대한 그 열심, 나의 그 열심을 빼앗겨서 지금 차갑게 식어진 마음으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이유는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함으로 나아간 그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그 대부분의 경우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라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악한 마귀의 영적 방해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때는 내가 이렇게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차갑게 식어진 이 마음은 욕심이 아니었다면 영적인 방해입니다. 영적인 공격입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그 자리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영적인 공격 가운데 있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려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공격과 방해, 그리고 또 욕심에 이끌리는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힘있게 계속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힘, 두 가지 동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섬김이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우리 안에서 지속되게 하는 그 첫 번째 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랑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죠?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이룬 어떤 한 집단,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너무나 좁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요,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두신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무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이에요. 따라서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특징이겠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 방법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면 끌리고 가까이 가고 싶은 이런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되게 지키고자 하는 영적인 접착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접착제와 같은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증거가 바로 서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 속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 이것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알죠. 성경이 말하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서로를 향한 존중, 배려, 이것이 서로 사랑의 한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서로를 향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친절함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의 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자 더 애쓰는 그 노력이 바로 서로 사랑함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이루고 있어야 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함이 서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서로를 향하여 너무나 무관심하다면, 아니 무관심을 넘어서 분열되어 있다면,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면,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였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열심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열심은 소모될 수밖에 없어요. 그 열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이 그와 같은 갈등을 다루느라고 다 허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토대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우리 안에서 지속될 수 있게 하는 동력, 이 두 번째 동력은 무엇이냐면, 이 선한 일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무엇으로부터 흘러나오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열심의 동기가 흘러나올 때, 그때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힘있게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만약에 사라져 있다면 그 원인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영역은 무엇이냐면, 섬김의 동기, 나의 섬김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요, 해야만 하니까, 어떤 율법적인 의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해야만 해서 하는 율법적 의무라면,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나는 다른 이들과 달라 나의 의로움들을 드러내기 위함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이 섬김의 동기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속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열심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면 외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 열심이 다른 사람들의 보상에 의해서 계속되거나 또 샘물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늘 그것으로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그 반응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쉽게 상처받고 또 지치게 됩니다. 결국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이 되냐면, 섬김은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섬김은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려요.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섬김은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섬김은 계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섬김의 동기가 흘러나와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섬김의 모습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선한 열심의 동기, 우리의 사랑의 동기가 언제나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되는가?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됨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섬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짐이 되어버리고요, 우리의 힘을 소진시켜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섬김은 어떤 섬김이 되는가 하면은요,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힘들어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내어줌이라는 자기 희생이 있고 영적인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오히려 더 생명력 있게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선한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힘으로 믿음의 지체를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은 어떤 청년의 때
젊음의 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젊음의 사람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이 귀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선한 일에 열심히 동기가 흘러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또한 그 일들을 힘있게 계속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 올해의 표어는 사랑하며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표어가 어떻게 들리세요? 너무 힘드시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큰 실망과 무너진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우리의 표현은 이것이에요. 사랑하며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표어를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며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이것이 우리의 표어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고려해 볼 때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걸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이 귀한 진리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먼저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크고 놀라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며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머물며 내게 베풀어 주신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한 걸음 쉽지 않아 보이는 이 숙제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애쓰며 나아간다면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때에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사랑 안에서 하나된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사랑으로 이루어진 우리 공동체의 성숙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이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사도 요한의 아주 날카로운 외침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입으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외침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우리가 날려갈 때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사랑으로 조금 더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그 길로 달려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일에 열심히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 외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는 그런 구원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올 한 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고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향한 우리의 열심 식지 않도록 육체의 욕심이라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영적 공격과 방해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사 그 사랑 안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 사랑으로 믿음의 지체들과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